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야말로 제목이 이야기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40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어지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성막 제사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계명의 또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가 대결을 합니다. 모세와 애굽의 바로가 대결을 합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열 번째 재앙에 의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넙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바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갈 때 우리 하나님 광야의 사막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아침마다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꿀 섞인 까자와 같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물이 없다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도가 되어지고 법도가 되어지고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사랑 이웃의 사람들에 대한 그 계명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구약 성경이 그러하듯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세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물에서 건져진 아이, 건진받은 자,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나거든 지체 없이 죽여라, 가물에 하여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있어서 애굽이 이 모세가 죽을 뻔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기가 담겨져서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여 갈대 상자에 담겨진 아기 모세는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물고기 밥이 될지 언제 꼬르륵꼬르륵 물속에 잠길지 모르는 그런 이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이 아기 모세는 애굽의 바로
공주,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애굽의 공주에서 건진받게 되어지고 또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 교육받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받은 자, 하여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모세가 이제 때가 되어 그의 나이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수임받게 됩니다. 본인이 건진받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이제 때가 되어 80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타나서 애굽의 그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 것 같이, 그것은 이제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고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생애는 예수님의 구원의 생애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0가지 우리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애굽의 바로에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그 장자와 그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재앙이 심판의 징계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가 거처하는 곳에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처하고 있던 곳에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므로 우리 하나님의 재앙의 죽음의 심판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통곡의 소리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온 나라 통곡의 소리, 장례식의 그 소리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됨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지시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갑니다. 예,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러 죽는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행을 하면서 광야 사막에는 이제 뭐 농사가 되니까 먹을 것이 뭐 부족하잖아요. 사막이고 광야고 돌이고 매서운 바람이고 예, 거기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게 해결되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여러분 말 들어봤죠? 예, 금강산 구경 아무리 좋아도 배고프면 뭐 금강산 소용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 하루 세끼 밥 이렇게 해결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세 따라가면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는 먹을 것도 배고파 죽겠는데 왜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약 40년 동안 광야에 이제 만나를 내리십니다. 하늘에 떡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떡.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과 덕으로 보니까 땅에 이제 꿀 섞인 가자와 같은 떡이 과자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먹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만나 떡이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루 밥 세끼 잘 해결해도 우리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하루 밥 세끼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넘어서 중요한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 교훈이 우리 인생의 이 하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도 짐승처럼 사는 거고 짐승은 하루 밥 세끼 먹기만 하면 짐승은 꿀꿀꿀꿀 소리 내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 세끼 해결해도 뭔가 또 노래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글도 책도 읽어야 되고 정신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애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빽빽거리고 울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져요. 외로워요. 외롭고 불행하고 마음속에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생을 살기는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으며 나는 또 내가 죽고 나면 다음 세계는 어떨까? 끊임없이 이제 그런 철학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을 사람들은 누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영생의 떡이라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참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을 먹으면 또 이렇게 음료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이다, 콜라, 또 마실 물, 음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은 정말로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 아파트에 오늘 방송 광고가 오늘 하루 동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게 비상 걸립니다. 물을 가둬놔야 되고
담아놔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물 없으면 물이 막 일주일 3일 동안 안 나온다 이러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화장실에다가 막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래서 물이 귀합니다. 사람은 또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뭐 사이다, 콜라, 뭐 각양, 뭐 과일 주스 많지만은 그래도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음료들이 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고 나서야 그는 이제 부가적으로 더하여 먹는 것이지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꼭 사람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70%가 물로 차 있다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는 덥기도 하고 샘도 없고 우물도 없고 목말라 죽겠다. 예,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바위에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원래 바위에 뭐 이렇게 구멍이 뚫어졌다든가 그런 거는 더 예외지만 통상은 물은 이제 바위에서 안 나오죠.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예, 물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게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지 않게 했어요. 예, 바위에서 나오니까 이 깨끗한 물이 일곱 생수가 반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제 반석이 되신 예수님에서 영원토록 가라지 않는 영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이렇게 우물가에서 예수님도 그 가나안 땅을 사마리아 땅을 여행하면서 몸이 지치고 피곤하여 먹이만 하고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 예수님이 주는 음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샘물을 공급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40주야 금식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는데 이 계명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었느냐 통상은 이제 전반적으로 십계명은 율법이고 십계명은 율법이 없다 이렇게 통상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4계명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제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여노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이 단어가 원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사바트인데 이 샤바트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보니까 안식은 샬롬 평강이잖아요. 평강, 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시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일날 이와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세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세상일 하다가 이 7일은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처죽이라 노동하는 자는 처죽이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하여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여세 동안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이 일곱째 날 제7일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참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4계명,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계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신약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피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핏뿌림에 이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이제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복음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 피 언약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을 만드는 거 10계명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오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은 이제 속죄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성막의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래서 번제단 주위에 피를 뿌려서 짐승을 잡고 번제로 드림으로 이제 죄가 깨끗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제사 제도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죄하고 깨끗게 하는 그 제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분양단은 이제 우리의 사람과 하나님을 중보하시는 그런 이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중보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낸 제사장 예수님을 드러내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이 내용들을 쭉 볼 때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잘 예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 출애굽기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지만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나타남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양떼같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우나 슬프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